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속 여러분들 새벽마다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 느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우리가 터부시해서도 또 뒤로 제껴놓아서도 안 된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승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승리의 노래이며 승리의 정말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잠시 어제 14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해 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시온산에 고통과 환난을 이겨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서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오늘 그 노래들이 오늘 이제 15장에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그들이 겪어낸 것들을 아마 부르는 노래일 것 같습니다. 이들을 이긴 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정결한 사람들로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선고하고 그분께 경배하라고 소리치면서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이마에 표를 받은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받은 진노의 잔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을 것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하늘에서 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들은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죽는 것이 아니라 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아주 시퍼런 낫을 들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인자에게 낫을 대십시오.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송이라고 하죠.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에 땅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두어들인 포도주는 포도주즙 술틀에 던져지고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와 온 천지에 퍼져나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14장의 내용이었는데 15장은 조금은 닳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 때 주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는 서막입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이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마지막 재앙이 펼쳐집니다. 이런 현상을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과 16장은 그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사탄적 삼위, 그러니까 용, 첫째 짐승, 어린 양 같은 짐승,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추종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7 대접 재앙이 쏟아부어줌으로 집행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7 재앙을 담은 7 대접으로 종료될 것을 선언합니다. 이 심판은 땅과 불신자를 향한 진노입니다. 이후에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향한 심판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7 재앙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후에 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내려질 때는 이미 양과 염소가 갈라진 후에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이때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는데요. 이때 이제 중보 사업이라고 하죠. 사역. 그게 이제 끝이 납니다. 이때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은혜는 없습니다. 이때는 다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봅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근데 마지막 재앙이라 하는 것보다는 재앙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도 마치리로다. 마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읽으시면 더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시작되고 악의 근원인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서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7 나팔의 재앙들은 죄인들을 해결시키기 위해 의도된 예비 심판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불렀는데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봅니다. 유리바다가 보이는데 불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는 물과 같이 깨끗하고 유리처럼 빛나는 상태를 말해서 유리바다라고 하는데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절대로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뭘 들고 서 있냐면 검은 것 같은 하프 같은 그런 악기를 들고 서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의 상징인 불이 섞여 있었는데 이 불은 땅으로 던져져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요한은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이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3가지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짐승과 같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이긴 자라고 말하는데 이긴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하프같이 또 검은과 같이 생긴 그 악기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들이 짐승과 싸워 이긴 과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악기는 예배를 상징하잖아요. 우리 피아노 이렇게 악기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어려움 중에도 예배를 끊이지 않았다, 중단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애굽인들의 파멸을 목도하면서 불렀던 노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전영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전 잘 못 따라하게 했는데요. 그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다고 이렇게 불렀던 그 노래가 기억나는데 여기서도 부르는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랐습니다. 아마 이 노래도 정말 웅장하고 그들이 정말 희망과 한의에 찬 노래 그리고 기대에 찬 노래였을 것 같습니다. 주님 누가 우리를 두려워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거룩하신 주님, 이런 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나와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작곡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영권 목사님 작곡하시면 멋진 노래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나온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너고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였다고 한다면 계시록의 노래는 승리를 미리 축하하는 축하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고 그 신실함과 의로움이 변치 않으실 분이기에 그의 백성들은 이 확신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긴 자들은 단순히 그들의 적이 멸망할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단에 집중하면 사단에 먹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 앞으로 나와 아버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훨씬 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어떤 어려움을 나에게 주면 그 사람만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누구를 좀 힘들어하고 미워해 보십시오.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만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지금의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긴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고 뭐 수요 중배 나오시고 교회는 많은 예배가 있죠. 근데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주일 신자가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직분자들까지도 주일만 나와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안된 정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긴 자들이 들고 있었던 그 검은고를 상징하는 예배만이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를 잠깐 상담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매일 말씀과 예수 동행으로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틀 전까지만 해도 막 힘들다고 하시던 분이 오늘 새벽 동행일기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해보려고요. 다시 해보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제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됐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것 같다. 이제 저도 같이 정말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말씀이 안 들어올 텐데 날마다 보내드리는 예수 동행일기를 읽으셨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주님이 하실 일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도님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말씀 그리고 더욱더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를 거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7 재앙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그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5절 보니까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증거로 성막으로 쓰였던 그 증거 장막이 이제 성전 문이 열립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난번 계시록 11장에 성전은 나우스, 이 나우스는 지성소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서 7 장을 가진 7 천사가 지성소에서 나온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7 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왠지 예수님 같은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이 끝나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위임받은 천사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금의 가슴띠 큰 금띠를 띠고,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옷을 입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던 해막, 이곳에 언약의 증거가 담긴 언약궤가 있는 장소에서 이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7 재앙이 나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맑고 빛난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데, 이 묘사는 계시록 1장 13절에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사명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이 7 금 대접에 있는 재앙을 갖다 쏟아 부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구원과 멸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쳤다 이렇게 할까요? 사업이 마쳤다고 할까요? 사역이 끝났다 얘기할까요?
은혜의 옷을 벗고 이제 복수의 옷을 갈아입었다고 할까요? 예, 이들이 입은 옷은 이제 세마포 옷은 또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으로 갈아입고 수많은 날들을 참으셨던 날들을 이제 엔드하고 이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이 땅의 네 기퉁에서 생물들이 붙잡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한 생물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7개를 그 7천사에게 하나씩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 생물이 이렇게 다 건네줍니다. 그래서 7천사들이 그 대접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잠잠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진리를 거역한 자들에게 부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그의 소명을 다 마치시고 네 천사가 사방에서 진노의 바람을 붙들고 있다가 바람을 놓자 대접에서 물이 쏟듯이 재앙이 쏟아 부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비가 장마가 저기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 정말 100년 만에 이런 물이 없었다고 해요. 저도 저기 농사지어서 옆에 저수지를 지나가거든요. 저수지가 굉장히 많이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하얗게 다 나와 있었거든요. 바닥이 거의 드러났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물이 많이 왔는지 정말 저수지가 찰랑찰랑하게 물이 가득 들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저희 집에 이렇게 그 똥차라고 하는 수레 있잖아요. 그 수레가 있는데 그게 물이 차고 넘쳐서 주위에 엄청나게 넘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비교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대접이 세상에 쏟아지려면 얼마나 대접이 커야 할까요?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 금대접들은 향으로 가득 차 있던 대접들입니다. 이 향은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그 대접입니다. 근데 이 대접이 바뀝니다. 뭐로요? 재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금대접이 진노에 가득 찬 대접으로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억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의 잔인하고 사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음의 그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거두시고 심판하실까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주겠다 하고 자비를 거두실 때는 언제일까요?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당신은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기로 하는데 자비를 거절하는 자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요 절대로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 죽기 전에는 꼭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안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그 자비의 은총을 거둬 버리십니다. 진리의 빚을 거절하고 어떤 경고도 무시하고 멸시하며 자신의 온갖 정욕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오늘 아침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고하게 거절하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은 마침내 떠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은혜가 떠나면 그 집은 망합니다. 정말 폐와 같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이제는 없어지고 사탄의 원한과 의도된 악으로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정말 좀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졸졸졸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는 경고를 하시고 또 징조도 보이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지키시고 계신 주님이 우리보다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그 보좌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오랜 시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기도가 정말 저도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 창자가 이렇게 툭툭툭툭 올라오는 느낌을 받거든요. 힘들거든요. 주님은 그 자리를 한 번도 양보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가 지금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지은 제대로 그렇게 죄를 받지 않고 자비의 은총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 이 경고의 사인이 끝나기 전 돌이켜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8절을 잠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계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성전 문이 닫히고 아무도 너무 그 안에 너무나 엄청난 그 임재가 임하여서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이제 아무도 이제 기회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기회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저는 이 재앙이 내일부터 시작될 텐데 16장부터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알면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갖기는 하는데,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이 재앙들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이때는 재앙의 때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이긴 자들에게는 안식도 있고 죽은 자들도 안식도 있겠고, 우리들은 평안하게 정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초대되어서 그곳에서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빠지시지 마시고 예배 드리기를 정말 즐겨하는 것보다 힘써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며 마지막 재앙에서 제시켜주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지상에서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정말 아주 힘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찬양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천상의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정말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드려주고, 다음 주 예배부터는 또 오늘 수요일 예배 당장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이 예배가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 자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서도 이겨내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주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어린 양의 노래를 아무나 부르지 못합니다. 환난과 고통을 참아내고 이겨낸 자들이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마지막 날에 만국이 주를 경배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드린 이 기도가 반드시 결실할 거라 그렇게 믿고 오늘을 이긴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이 노래가 아버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겠다. 아버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아버지 일거수일투족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도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거라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마지막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이긴 자가 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8절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많은 징조와 이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이 지구가 멸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 어느 누구 하나도 정말 안전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아버지 마지막을 사는 사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저 사람을 나와 가족이 되게 하셨고 나와 지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성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저들을 향한 전도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할 것입니다. 주님이 저들을 놓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예배, 천상의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자격 아무나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소홀함이 없게 드리게 하시고 성전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해야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천상의 예배를 참여하는 은혜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버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세지 말에 기회를 주시니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